그들을 시켜 난리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가 필요했듯이 2025년도 10월 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공고한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한월산 기도원으로 불러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셔서 출애굽기 13장 8절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때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두 군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영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좋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리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시는 능력이 이로부터 공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기름 부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임했던 계시의 영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들 기도 부탁을 할 때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고 선견자라고 있었는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전하는 것을 선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름 부음에 대해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성남에서 개척을 하고 너무 교인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나름대로 착각 속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교회를 개척시킬 때 서울 한복판 중심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줄 줄 알았는데 웬걸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지금의 태평사도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은다. 제 계획과 생각은 서울의 한복판인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못 사는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 맞은 게 난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성도들과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안 맞는 거야. 성도들한테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닌데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 받았어요. 8년 만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전시키는 방법 중에 제가 알기로는 2가지 방법밖에 없어. 하나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거야. 저는 전자에 얼마나 좋겠어. 후자야. 2천에 65만 원, 8년 만에 보증금 2천만 원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아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간증하게 됐죠. 제가 가장 못 사는 동네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를 의대에 입학시키려고 한 거예요. 지금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실비보험 드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한다니까. 병원부터 일단 가고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지. 옛날에 못 사는 동네에서는 실비보험도 없고 병원 갈 돈도 없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아유 기도는 한번 받고 죽자. 그래서 우리 교회 간판을 크게 2개를 걸어놨었어요. 세 사람 순복음계라고. 그런데 나는 그때 브랜드의 힘을 느낀 거지. 조용기 목사님이 능력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데도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아유 목사님한테 기도는 한번 받고 죽자. 그래 동네 사람들 데리고 온 거예요. 죽기 1번 직전에. 그런데 성경에 써있잖아. 믿는 사람들에 따른 표적,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동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반드시 써있거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암송을 한 거예요. 제가 60이 넘었으니까 수시 40년을 넘게 암송을 했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길을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은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의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과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저희 사역에 병든 사람과 손을 얹은 즉 죽으리라.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근데 한 번도 신기한 게 뭐냐면 고수를 안 당했다는 거야. 지금은 그렇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면 믿음이 없어서 좀 떨어져서 기도해. 고수당할 때. 그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대에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신부전적 할머니를 보낸 거야. 우리 교회에. 그래서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난 못할 것 같더라고. 오랜만에 새 신자 왔는데 난수해서 죽이면 어떻게 해. 그래서 못할 것 같다고 병이 먹으려니까 신부전적 한 자리에 투석을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내가 물어보니까 개포동으로 갔는데 그럼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 아니 목사님 바쁜데 자기를 어떻게 태워다 주니. 나 하나도 안 바쁘다고.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신방 받을 사람이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으니까 하나도 안 바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
그래서 그분을 태워 지금도 투석받으려면 3시간 반에 4시간 걸리는데 일주일에 3번씩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어차피 기다릴 시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성경 읽다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에 2절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래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더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셨느니라. 그 이사야 선지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5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잊게 두었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로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병자 고치는 모습을 3년 반 동안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느니라. 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성경 계속 읽다 보니 마태복음 10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의사면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너희로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래도 제자들이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5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제가 신약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구약성경을 읽다 보니까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 건강을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편 100편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격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시고 인생을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내게 혼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그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식물인간을 일으킨 다음에 보증금 1,8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부터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한다고 그 방법 외에는 없더라. 제가 그 심전동대 8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사들을 40명을 모신 거예요. 국민부 350만 원짜리 매상으로 광고를 내고 이제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니까 강사를 줄 돈이 없어. 내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해줄 수 있는 강사를 섭외를 해야 되겠다. 설교도 어느 정도 되고 그 강사를 이제 청빙을 한 거예요. 초청을 매일 와서 좀 해달라고. 그 사람 누군가에는 한금천 목사라고 또 강사를 하나도 안 줘도 될 그 강사를 섭외하고 다시 말해서 제가 했다는가 강사를 줄 돈이 없어서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놓고 부흥회를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집사람 혼자 놓고 6개월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을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더라고. 처음에 온 사람 누군가 하면 제가 2층에 1층은 오토바이 가게고 2층은 교회고 3층 4층은 일반 살림집이에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 매일 저녁 때 예배를 어떤 사람이 문을 확 열더니 야, 이 무슨 새끼야 시끄러워 죽겠는데 잠을 잘 수 근데 들어오니까 안 들어. 그분이 처음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사람이 와. 사람 와가지고 내 교회 십자가가 없네. 내가 그분 불러서 얘기했지. 기회가 되고 돈이 없어서 못 따랐어. 그분이 그래도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 교회 왜 간판이 없니 간판이 내가 그분 불러서 또 얘기했지. 돈이 없어서 못 따랐어요. 그분들이 다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에 내가 이게 여기 필요하겠다. 그럼 하나님 해주 충성할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이분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막 예배 드리니까 저는 지금도 신령한 목사가 아니에요. 지극히 이성적인 목사인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영적인 시기에 전혀 모르니까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사역과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름 부음에 대한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다뤄보더라고요. 그 사무엘상 2장 6절에 8절에 보면 지식의 하나님이 너희를 다뤄본다고 말씀하고 그 다뤄본 게 뭐냐면 내가 오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오늘 선포를 하라는 거야. 그 오늘 예배 드릴 때 금가루가 날릴 것이다. 그 선포를 하래. 나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안 날리면 어떡할 거야. 나무 깨봅시다. 그래, 내가 그렇게 선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전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서 15장 22절 말씀이 떠오르게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래도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인이라. 더 나아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자꾸 하나님 입으로 선포를 하라는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입으로 선포를 했어. 근데 금가루가 날리더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다 모아가지고 팔제. 근데 그 없어져. 그게 일회성으로 딱 끝난 거야. 내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딱 한 번만 보여줘. 아니 그게 계속 나타났으면 사람이 얼마나. 여기 한월산 기도원에서도 제가 올해 8번 집회를 한 거예요. 연합 집회 4번, 개인 집회 4번을 했는데 금가루 날리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오겠어. 한 번도 안 날려. 그때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볼펜을 딱 들더니 막 A4 용장 쓰게 만드는 거예요. 5장을.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예요. 오늘 1시간 하고 왜 말라고 하냐면 아이고 궁금하면 다른 데 와서 듣고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집회 마지막 날 되면
원래 연속곡도 재미있을 때 다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대구 약국강 기도원에서 한 주간 동안 개인 집회를 하고 왔는데 끝날 때쯤 궁금하게 하고 와. 그래서 원장님이 또 불러. 다 쏟아놓고 하면 안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궁금증 남겨가야지 또 1년에 2번씩 부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를 줘가지고 권고를 쓰게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집회 끝나면 젊은 목사님들이 있으면 항상 물어봐. 성경 어떻게 암송하냐고. 그럼 끝날 때 가르쳐 준다고 하지. 왜 끝날 때 가르쳐 준다고 하냐면 미리 가르쳐 주면 안 와요. 그것만 알고서. 끝날 때 가르쳐 준다고 해. 끝날 때 내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가르쳐 드려. 성경 어떻게 암송하냐. 그거 쉬워요. 암송하는 거. 많은 분들은 성경 암송하는 거 어렵다고 하면 저는 쉬워. 왜 쉽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 외워질 때까지 외우면 돼. 외워질 때까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외운 거고 또 외워도 금방 잊어먹고 구구단이나 그 영어 단어는 이성으로 암기하는 거라 평생 기억에 남는데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 때문에 또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요 기억 속에 남지가 않는 거야. 내가 의사 심의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가끔 있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하면 내가 소개를 하잖아. 나도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그러면 솔깃해. 설교 끝나면 물어봐. 그 사람들 믿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도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는데 안 오신다니까. 그래서 나는 성경 무지하게 암송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비도 그걸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그런 얘기를 소개를 하면 끝나고 나서 서울대 나왔냐 연세대 나왔냐 고려대 나왔냐 다 물어본다니까. 나 그거 훨씬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하면 유학 가네. 난 유학 갔다 온 적 같더니 그래 도대체 어디 나는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거 임플란트를 16개 끼고 있어요. 제가 사우스아프리카 짐바브웨 3번 갔다 와서 한 번 갔다 와서 치아를 8개를 뺐어. 두 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5개를 뺀 거야. 난 3번째는 안 가려고 했어. 만약에 3번째 갔다 오면 하나님 이빨 다 뽑아갈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갔다 왔는데 아니나 달러? 그 치아를 50도 안 돼가지고 다 뽑은 거예요. 그래서 틀니 끼고 집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내가 주연서를 크게 못해. 좀 틀니가 쑥 빠진다니까. 안 껴본 사람들 몰라. 근데 하나님의 기도해가지고 그 임플란트 16개 그 공짜로 심어준 거예요. 침방 가가지고 설교를 5시간 동안 한 거야. 그 박사학위에 있는 사람들 그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 중에 직업병 못 속인다고 어떤 분이 설교 끝나가 나오는데 목사님 내가 보니까 틀니를 끼고 있는 것 같대. 병원에 오라고 하더라. 내가 사실 치과 원장인데 목사님 틀니 끼고 그분이 다 해준 거예요. 공짜로 이거 16개 다 심어준 거야. 이 간증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 하나님의 불편을 들더니 막 시기한 거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원고 좀 보여달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난주에도 약국강 기도 원장님이 목사님 그 원고 좀 보여달래. 나 원고 없어요. 난 글을 못 써. 바울은 글을 잘 쓰지만 난 거꾸로야. 나는 글을 못 써도 이게 머릿속에서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얘기하듯이. 그래서 제가 목회를 21년 동안 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의사면허도 안 했지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직전에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할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마음에 없는 얘기를 했대.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써 있어. 아니 마음에 없는 소리를 왜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선한 것은 선한 입으로 나오고 악한 것은 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기름 부음에 다 씌운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뭐지? 많은 분들이 뭐 처음에는 쓰긴 썼지, 얼굴을. 더 보여줘도 몰라. 노트북은 숫자처럼 그 숫자만 쭉 쪼는 거예요. 나만 알게. 그 기호로.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 성경을 찾아봤어.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야.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그 지식 그게 전부 단주야. 그래서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50권에서 100권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한 책을 다 사서 성령만 들어간 책하고 기름 부음에 대한 책을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읽어보고 생겨요. 그래서 이제 공통본문을 찾아내가지고 이 설교 원고를 5시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회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가녀를 모세를 통해 만들게 한 다음에 그것을 사람의 몸에 부으면 능력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구에 체라고 발라주면 지성물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한 품을 취하되 에케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그릇님께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한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거리에 바르며 상각 그 모든 기구며 등대함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자된 것 물두멍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은 이것에 젖혀가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그래서 이 하늘산 기도원도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또 그것이 기구에 바르면 지성물로 구분이 되지만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름병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는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구에 칠해지고 발라질 때 지성물로 구분이 되지만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고의 말씀자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자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가련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무릇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이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사역자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하면서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많은 이들이 기름 거룩한 간유가 임해서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간유가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변하여 새 사람 되는데 가장 변화의 새 사람 된 사람 누구인가 하면 구약을 대표하는 다윗 왕이 변화의 새 사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를 가지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에 신방을 간 거야. 그때 그들이 오매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장동건이나 차인표처럼 아주 잘생긴 사람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사무엘 선지자가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분명히 내게 지시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생각을 해버린. 그때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건 사람의 보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외모만 봐서 쓰신다고 하면 난 쓰임받으려면 한 200년은 걸려요. 외모 순으로 쓰임받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책망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아비다를 지나간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세 번째 아들 참마가 지나간 음성이 없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물어본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한테. 내 아들 전부냐 하니까 그 이새는 다윗의 아들로도 생각지도 않은 거야.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우리 집에 조윤규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 우리 딸 출근 못하게 잡지 기도 좀 하더라고. 조윤규 목사님이 더 이상의 능가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을 왔는데도 아들로 생각지도 않으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들에 나가서 안가? 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사무엘은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시켜서 데려오니까 그게 안 데려오려고 하니까 내가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람 시켜 데려오는 순간 이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기름 부을 자에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그 첫 번째 거룩한 간유가 다윗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진리의 신이요 지식과 경외하는 신이 각 사람에게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감동됐지만 그의 삶의 변화는 금방 오지 않아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중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오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도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한 이후에 완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한 이후에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세 번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평기도원에 설교를 한참 많이 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날 부른 다음에
따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아니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한다는 내가 얼마나 의심병 환자랑 제가 신학교를 일찍 갔는데도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하도 많아서. 내가 엊그저께 간증했잖아.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서 성서 현장 연수도 갔다 왔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왜 기름 부음이 필요했냐면 그게 하나님의 의도, 계획, 뜻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요단강을 처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하시는 대로 해당에 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었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으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은 슬퍼하는 자와 하간을 줘 그들의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보내사 누른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치고 치유하게 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기름 부는 장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저가 들어오다 안에서는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제 같이 동력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기름을 부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실 때 사도들의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고 두 번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남부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되리죠.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분도아 아시아 브르길라 밤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랍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난국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이 말함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이후에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 담대히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도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다윗에게 임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임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임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하지만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대로 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 육체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내면 가운데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어서 우리 내면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이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일치한 마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 일처럼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자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록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사막의 길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힘들고 나이 먹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너희가 무슨 일을 하거든 하나님의 공급받은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은사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경적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하기 원하시지만 그 새 일을 시킬 때에도 독수리 날개도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군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같이 올라가면 가두 것이요 다른 박대로 굼배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안수를 하려고 해요. 안수에도 삼박자가 있는데 이건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의 축복에 대해서 평생을 강조하셨지만 제가 나름대로 만든 거예요. 안수할 때 삼박자가 있다고. 첫 번째는 안수하는 목사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안수 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 안수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시편 139편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두를 더듬으시면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감당치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목사는 다 안수권이 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안수할 때 이런 표적 확증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절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자원이 안수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임파테이션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어제 피종재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의 안수함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